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또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셨으면 구약 성경 104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7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오늘 언급합니다마는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11월 30일에 새해를 시작한다는 게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냥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11월 30일 또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개 새해가 시작되는가.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도 생각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바쁜 연말에 뭘 또 새롭게 끝자락인데 뭘 새로운 것을 하는가 싶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사실은 우리가 태양력에 따라서 1월부터 12월을 주로 카운트하며 살지만 한 해를 한 해에 대한 그 카운트를 꼭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로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지금도 지키는 구정이 그렇죠. 그것은 태양력하고는 달리 또 음력으로 이렇게 한 해를 카운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공공기관에 계시든지 어떤 큰 규모의 회사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근무하는 그 회사나 기관에 따라서 이 피스칼 이어를 한 해를 계산하는 그런 그 기점이 다른 걸 봅니다. 어떤 기관은 7월 1일부터 새해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어디는 9월 1일부터 하고 어디는 11월부터 시작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 이렇게 이상한 것을 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재정적인 관심 때문에 또는 그 회사나 기관의 형편에 의해서 한 해를 이렇게 카운트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보자 하는 것으로 1년 동안을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운트의 시작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시작한다. 기다림이 신앙의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많이 권하시지만 그 골자는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거나 증인이 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실 몫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은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기다림에 그 마지막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결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들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가 하는 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곧 오소서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곧 오시기를 바라시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한 찬송이니까 그냥 불러 제끼시는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처음 만나면 나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오소서라고 하는 소리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기는요, 요즘에 와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물론 성탄절과 대강절은 교회력에서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본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도 꽤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랫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예언대로 말씀이 말씀대로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증거가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이 왜 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신 아주 확실한 증거의 때이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이 성탄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 본래의 의도대로 잘 기억하면서 기다린다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그 오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서 그 일을 바로 축하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우리의 배려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최근에 와서 아주 급격하게 성탄의 본래의 의미와 사뭇 다른 문화적인 명절로, 문화적인 관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문화가 된다고 하는 일은 매우 무서운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요, 어떤 문화이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하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가 즐기는 하나의 가족의 명절 또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는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명절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로서의 그 의미를 얼만큼 우리가 킵하고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축하하고 그것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 일이 우리 속에 얼만큼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정말로 신앙으로 인해서 초석을 놨다고 말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기독교 신앙을 떠오르는 이 나라 속에서도 이제는 성탄절은 하나의 문화적인 명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하는데 벌써 4년 전에 쫓겨났잖아요. 성탄 찬송을 부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매우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은 몰라도 성탄절을 성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일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가? 저는 그 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래서 신앙의 현상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잊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 현상을 잘 이어갈 것이냐 하는 데만 급급하다가 그건 그만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미국은요, 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벌써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두 FM 채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91.99, 하나는 97.1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 두 채널이 24시간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근데 두 채널이 아주 사뭇 다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7.1은 무슨 거냐면 이게 소프트 팝을 하는 그런 그 채널입니다. 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거의가 다 성탄절에 관한 그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I am dreaming of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실버벨, 루돌프 사슴, 징글벨 이런 것들입니다. 성탄절에 관한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 성탄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실은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즐거움들을 이어가는 노래들입니다. 91.9는 크리스찬, 얼마 되지 않은 크리스찬 라디오입니다. 여기에는 성탄 찬송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성탄 찬송이 무엇입니까?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반가운 신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찬양하는 그런 캐롤이 울려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물론 크리스마스에 관한 노래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혼자 지날 때 블루 크리스마스 들으면 아주 그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카드를 쓰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싹 부르면은 왠지 그냥 커피 맛도 좋아집니다. 문화적인 명절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곳에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이미 이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성탄절을 즐기는 현상에 주목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괴념할 일은 아닙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문화가 한 세대만 더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하지만 성탄절은요, 산타가 태어난 날처럼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 성탄절은요, 그 분위기가 좋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디너하는 날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사단의 역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어긋나게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치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데 이르게 하지만 그 시작은 매우 유사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바꿉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찬송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쓰지 않고 he 또는 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대명사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나 그 he가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주어가 바뀔 때에는 그것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노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소리가 이 교회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오심과 무관한 명절로 그렇게 이 성탄절을 이끌 것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성탄절을 이끌어갑니다. 일테면요, 요즘에 성탄절은 뭐 하는 때입니까?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자선 냄비, 구제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성탄절은 구제의 절기로 시작된 절기가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크리스마스 디너를 가족들이 하는 일을 누가 거부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탄절은 24일에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디너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송스럽지만 성탄절의 시작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라고 시작된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표현으로서 선물이 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난 다음이면 그냥 의례적인 에티켓으로 끝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 해 동안에 신세진 사람 신세 갚는 보훈의 그런 기간으로 삼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한, 구제에 대한,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인사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탄은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성탄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불러야지요, 실버벨도 즐겁게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 전에 성탄의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이 부르는 횟수를 많이, 그리고 자주 하고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97.1MHz보다 91.9 채널을 더 많이 들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성탄의 찬송은요, 성탄에 관한 분위기를 띄우는 흥겨운 가요로 전락돼버리기가 아주 쉽고 이미 깊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거부할 수 없는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그 할리데이는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이 할리데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지만, 그 할리데이는 어떤 할리데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디너 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 일들은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역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생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 그래도 여러분들끼리 오늘 이수구 목사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하고 나눠 갖는 것보다는 비싼 거 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일인데 여러분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에 드려지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많고 그리고 값비싼 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드는 의미대로 해석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 주신다, 옳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 가지고서 하셔야 됩니다. 헌금 귀합니다. 헌금할 때에 교회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에 드려지는 것으로 헌금을 하십니다. 적어도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탄절에 나누는 어떤 사람을 위한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은 더 값비싸고 귀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이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이 예언과 이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확실한 증거로서 성탄절을 우리들이 지키고 축하해야만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이 기뻐하며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바르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일은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일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 사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성탄의 본래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함으로 그 사탄의 역사에 그런 노예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역사가 그것의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게 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에 의해서 조종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혼돈하게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기대도, 그 믿음도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즐거움을 갖고 기뻐하면서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중에 가장 세일 많이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이 물건을 사셨는지요?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 why에 대한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how에 대한,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것이 좋으냐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탄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요, 이 땡스기빙 데이를 한 주 앞서서 넷째 주 목요일 날 하던 걸 셋째 주 목요일 날로 땡긴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견딜 수 없이 감사를 먼저 하자, 그런 갸륵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게 어렵으니까 상권을 좀 더 부활시켜서 이 세일 기간을 좀 한 주간이라도 더 연장시켜주자. 왜냐하면 땡스기빙부터 연말 세일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를 일주일 앞당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렇게 우리 속에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성탄절은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도 노래도 많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절기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을 예배하는 절기, 이 성탄절은 주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새로 나서 푸르러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올 때에는 징조가 보여진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풀어지는 게 징조가 아니라 여름이 오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징조로 삼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의 오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징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감히 이 성탄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에게 확실한 징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역사적인 사실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징조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알았다고 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그것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만이 저들이 알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000년 전 그 시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배려로, 은총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좋은 증거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내가 기다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주의 귀한 의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이미 주신 의도를 깨어 알게 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된 절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절기,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귀한 말씀의 절기, 우리로 이 절기를 주님께서 주신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큰 증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